담에색 도상의 눈먼 것의 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보는 눈. 다시 보는 눈. 눈이 침침해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요즘. 여하튼 다시 봐야 되는데 눈이 침침해갖고 잘 안 보여 이제. 자, 그래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철야 때부터 말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담에색 도성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인데 그 사울이 눈이 멀죠. 그 눈이 멀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있거든요. 뭔가 탁 막혀버린 그러한 삶과 같은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보지 못하는 자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왜 은혜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그런 말 하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성경은 진짜 장님에 대한 눈을 못 보는 사람들도 이야기하지만 육체적으로 사실은 성경이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본다 하지만 못 보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고 뭐 그런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시면 네가 곤고한 것과 네가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눈이 머는 이유를 성경은 여러 군데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나는 이렇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따라야 된다고 하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온통 자기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내 것을 나라는 주체에서 주라는 주체로 바뀌는 행위예요. 이게 쉽나요? 여러분 이게 보통 여러분 일이 아니에요. 나를 빼낸다는 것은요. 저는 뭐 목회를 뭐 그렇게 뭐 짧지도 않네 이제 그죠? 건의시면 된대. 근데 뭐 이거 하면서요 이 나를 빼내는 일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나를 빼내는 거죠. 온유하고 보이고 착한 사람도 나가 강하고 고집이 세고 못된 것 같은 사람도 내가 강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별로. 결국은 빼내기가 힘들어요. 다. 예. 내가라고 하는 것이 주가로 바뀌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핍박하는 자로 살았잖아요.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미워해서예요? 이게 무섭다니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그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고 지옥 가는 자가 됐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사람이 존재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말씀을 따르고 막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해 누구보다 열심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죠. 사도 바울이 당연히 깨달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애써 자기의 의를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연히 회개하고 깨달은 바가 그거였어요. 내가 주장되면 여러분 못 보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못 보는 자를 못 보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는 끝까지 못 보고 어떻게 되죠? 자기의 길을 가서 멸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못 보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못 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은 거예요. 이게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탁 브레이크 걸고 못 보게 하고 막히게 하는 것 뭐를 가르쳐주는 건 첫 번째 너는 지금 못 보고 있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틀리게 보고 있다. 너는 너로 가득하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로 가득한 사람 세상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로 가득해요. 그런데 사울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못 본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눈이 먼 것 같은 인생,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탁 막힌 것 같은 인생이 오면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못 보고 있구나. 못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멀게 하신 것은 심판이라 그랬습니까? 보호하심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보호하심이에요. 성도들이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의 눈이 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눈이 멀어진 게 아니라 눈이 가리워졌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못 보게 된 건 눈의 시력이 실명된 게 아니라 분명히 눈은 정상인데 그 눈을 가리우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왜 죽죠? 왜 하나님 보면 죽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는 우리 박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보면 왜 죽어요? 네? 하나님 뭐? 왜 죽냐고. 죽는다며 하나님 보면. 네? 옆에 뒤에 너 얘기해 보세요. 나도 학교 다닐 때 목사인데도 이 짓을 당해서 여기 오는 이보구 교수님이 뒤에 이 신학교는요 그렇게 해도 말을 못해. 운동장 뛰고 싶어. 목사가 돼갖고 운동장 뛰. 나도 그래도 교회가 크진 않아도 담임하냐. 운동장 뛰어야 돼. 신학생들은 그렇게 신학교는 그렇게 교육받아요. 무섭습니다. 뭐 우리 학교만 그렇겠지만. 예. 나와서 막 풀게 하고 막. 아우.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바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성경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되죠? 아니, 바로 죽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의 눈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리워 주셨어요.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죽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층 더 성장해야 되는 믿음인이 되어야 되는 것의 반응이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막히게 하시고 너가 못 보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멈추어 섰을 때,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은, 저도 그런 경우가 있죠. 물질이 탈탈 털려서 정말 많은 빚을 주고 탁 멈춘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때 뭐 부부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는데 이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힘드니까, 이 물질적으로 힘들고 너무 빚장이들이 찾아오니까, 이걸 왜냐면 내 빚이니까 이걸 이혼을 해갖고 서류상이라도 이렇게 서류상 이혼이라도 해야 다 우리 집안 식구들은 고통을 안 받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완전 한치 앞이 막힌 거였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게 심판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과 멀리 살아 받은 심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오고 나니까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보호하심이었던 거예요. 나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막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심판으로 여기고 원망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폭넓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에 못 들어간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애굽에 못 들어간 것이 심판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니들 못 들어가! 이래 버렸잖아요. 그죠? 심판처럼 느껴지죠. 광야 40년을 돌았어요. 심판처럼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심판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누구 없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없이 가나안 들어가요. 이게 심판이죠. 제가 심판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 들어간 건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광야 40년, 가나안은 못 들어갔지만 광야 40년 힘들죠. 고생스럽죠. 예.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인구가 늘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았는데 그게 힘든 일인데,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셨느니라. 심판이에요?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심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광야를 놀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흥황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눈을 가리신 건 심판이 아니라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턱 막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 올 때, 뭔가 원망스럽고 뭔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막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심판으로 여기는 자는 그 일이 심판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라고 믿는 자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것이 진실한 보호하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돈 장로님 얘기했었잖아요. 세계 무역수다 총재로 있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을 그 시간에 만나는 약속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갔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부지런히 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늘 루틴에 맞춰서 샌드위치 먹는 가게 가서 샌드위치 하나 먹는데, 그날 자기에게 만들어주는 샌드위치가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데 이분이 뭐 먹으면 잘못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샌드위치에서 그걸 늘 빼고 해주는데, 그냥 그날도 뭐 늘 오는 단골이니까 잘 해줄 거냐고 받아 먹은 샌드위치에 자기가 먹으면 잘 안 되는 음식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걸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갖고, 너무 중요한, 이게 약속 깨지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나오면 화장실 가고 도저히 흘러나오니까 가질 못해갖고 약속을, 너무 중요한 약속을 늦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대요. 하나님 하필이면 이때냐고. 너무 중요한 약속. 그리고 차를 부지런히 몰고 세영부스타로 가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그 세영, 여러분 9.1 뭐지 그거? 9.19 테러인가? 9.11? 9.11 테러. 비행기가 와서 그 건물을 뻥 부딪혀갖고, 여러분 그 모습을 그 앞에서 목도하는 거예요. 차가 섰죠. 모든 차들이 유세에 섰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보셨죠, 여러분? 그리고 얼마 있다 어떻게 됐어요? 건물이 무너내버렸어요. 자기 배탈 안 나고 제 시간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자기는 이것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나? 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시간에 왜 이렇게 하셨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울의 눈을 가리신 것은, 너가 나를 핍박해? 이놈의 새끼 너 평생 장님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거 아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를 보호하셨어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막혔습니까? 뭔가 막힙니까? 심판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원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하게 하고 심판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 다시 바른 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볼 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 담에색의 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면, 눈을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잘못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게 하는 것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눈먼 자를 어떻게 한다고? 다시 보게 한다. 이거 맹인만 말하는 건가요? 이거 맹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원칙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눈이 먼 것은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눈이 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눈이 먼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이 막혔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뭐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보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누구를 보는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다 똑바로 보고 있다고 믿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9장 5절을 한번 보세요. 9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주님께서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5절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드디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누구냐고 묻는데, 이 누구냐고 물을 때 그냥 물은 게 아니라 앞에 주여라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신성이 압도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예.
그러니까 주여라고 하면서 누구시냐고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를 알기 위한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다는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시냐고 묻고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왜 사울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예, 사울이 예수님을 안 믿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부르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십자가라는 건 우리 이제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지만 사실 십자가는 이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나무에 매달아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아니면 하늘과 땅의 중간에 매달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중간에 매달린 것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 각국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생각이 뭐냐면 신에게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그래서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릴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의 생각 없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겠어? 사도 바울이 사울이 예수님을 안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은 이유는 뭐냐면 그는 뭐에 충실했어? 성경 말씀에 충실한 거야. 성경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달려버렸어? 나무에 달렸잖아. 예수님 어떻게 믿어? 저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사울은. 그런데 이것이 1차적인 생각이에요.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말씀을 자기의 눈으로 해석해서 가르친 자가 있고, 하나님께 받아 영감으로 가르치는 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내 생각대로 받는 자가 있고 영적으로 받는 자가 있어요. 영적으로 받는 자는 깨달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1차적으로 받으면 맨날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나한테 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혹시? 이렇게 돼요. 왜요? 1차적으로 받으니까. 사울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되 있는 자라. 그가 왜 그리스도가 나무에서 저주를 받았는가를, 왜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유가 누구를 위한 거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해석인 거예요. 1차적인 해석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주를 받냐? 아주 단순하죠, 해석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으로 주 앞에 들어왔을 때 왜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아야 되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는 우리를 대신하여 받은 저주였다는 거죠. 아버지가 왜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자기가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신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사랑이고 왜 나무에 달림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영적이고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온전한 해석인 것이죠. 변화된 거예요. 그는 그래서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주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들을 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고 성실하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는 지키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눈 떠야 됩니다. 주님에게 다시 여쭤보세요. 주가 누구시냐고. 여러분이 직접.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예수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신 있으세요? 다 열심히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도 바울 하나님 왜 열심히 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신 여러분도 사울의 영이 있어서 아마 자신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여쭤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잖냐 지금. 네가 미워하는 예수다. 네가 믿지 않는 예수다. 네가 사랑하지 않는 예수다. 네가 나를 미루어 놓고 있는 예수다. 네가 예배하지 않고 있는 예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보여요. 사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충격이죠. 여러분 다시 보게 하시는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뭐를 훈련시키셨을까요? 병 고치는 법, 기도하는 법, 설교하는 법, 귀신 내쫓는 법, 전도하는 법, 이런 건가요? 여러분 그런 걸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신 건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훈련이 뭔지 아세요? 기도 잘하는 거, 전도 잘하는 거 이런 건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예배를 잘하는 척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받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을 나타내실 때 무엇을 물어보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에 보면 계속해서 제자들 가르치시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시니 주님은 계속 이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시면서 사람들이 그런다고 대답해.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틀린 대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심각하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안 게 아니었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네?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이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야. 네 반석 베드로 위에, 너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알았을 때, 주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을 때 갑자기 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전도,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기도, 여기에는 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을 진짜로 받는 건 주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신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예요. 이걸 가르치시라고 주님은 비바람이 부는 바다, 풍랑이 부는 바다에도 걸어오셨어요. 거기를 걸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러고 나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마가복음 4장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주님이 계속 훈련시키기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이고 뭐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먹이는 사역이고 이런 걸로 자꾸 우리가 설교를 들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왜 오병이어 했어요? 왜 병 고쳤어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앞에 턱 막히는 눈, 턱 막히는 인생, 뭔가 우리가 탁 막혔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아직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목회자 가정 태어난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요. 예.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 안 빠졌어요. 멀었는데 자전거 타고 꼬박꼬박 새벽 나가고 얼마나 많이 자빠져가면서 다녔는지 몰라요. 네.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방학 되면 기도 올라가서 숙제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게 내 일상이었어요. 예, 학교 끝나고도 가방 메고 여기 안양 갈매산 기도는 지금 커졌죠. 예전에는 조금 했습니다. 저기하고 맞다이를 이루고 있던 기도원이 저기 안양의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병목안에. 2개를 번갈아 가면서 기도하고 다녔다고. 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가방 넣고 기도하고 올라가서. 열심히 남달랐습니다, 저도. 친구들 끌고 다니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귀신 눈에 쫓았고요, 그 시대에. 근데, 제가 탁 막혔어요. 인생이. 한참 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자부했거든요. 주님 잘 알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근데 인생이 탁 막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막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주님 믿었다니까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저는 이 애들 전도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을 알지 못해요. 전도가 위대한 게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주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일을 시키세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신 이유는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물어봐요. 누구시냐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면 내가 죄인인 것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여러분 깊은 데를 가서 물고기 잡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부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참 교회 안에 희한하죠.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세상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형식과 알무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고 느끼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가 죄인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바뀌어요. 정말 주의 겸손함이 그에게 이르고 정말 주의 온유함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겸손과 온유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 많다고 얘기했죠. 뭐 그냥 사람 조용하고 말 없으면 겸손하고 온유. 절대 말 없고 조용한데도요. 교만과 고집의 아집의 그 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 없고 조용하고 가만히 간섭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뭐 옛날에 다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알면 겸손과 온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도 지금 다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바로 알고 있는 자인가? 저는 바로 알고 있다고 자신했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미 중학교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많이 고쳤었어요.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병원에서 포기하고 죽었다고 이제 장례 준비한 사람도 기도로 여러분 더 살겠다니까요. 뭐 이거 여러분 보통 능력입니까?
얼마나 제가 성령의 경험을 충만했는지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다 했다고. 근데 주님을 모르니까 소용없더라고. 나만 알더라고. 여러분, 신앙은 주님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어도요, 나로부터 주로 변화되는 신앙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경험하고 성령을 받았어도요, 내가 가득하면 그 사람은 써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전도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하고 동금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요, 그가 자기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을 모르면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적으냐? 예, 주님이 바로 반영돼야 되는데 내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결정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공생애 동안 훈련시킨 것이 바로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 열심히 시키고 설교 잘하는 법 이런 거 알려준 게 아니에요. 안수하는 법, 안수는 어디다 정수리 왼쪽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어디다 놓아요 이런 거 알려준 게 아니라고. 예.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가 누구시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내게 어떤 존재로 다가와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깊이 알수록 신앙이 깊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그래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제 빌립아, 네가 이렇게 내가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부인하느냐. 주님 말이 뭐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잖아.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빌립아,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네가 나를 따졌고 네가 교회를 다녔고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했고 네가 헌금을 하고 네가 성도도 하고 네가 교회를 출입했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냐. 아직도 너 돈 갖고 걱정하냐. 아직도 너 그런 거 갖고 좋아하냐. 아직도 그 세상에 썩어질 것을 기뻐하고 있냐.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시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주여 누구십니까? 충격적이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그래. 너 나를 핍박하잖아.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이 핍박해요? 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와, 내가 교회 밥도 맛있는 반찬 맨날 해가는데 내가 주님을, 나는 그 밥을 먹은 적이 없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에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너는 나를 핍박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충격적이잖아요. 말씀이 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에 기분 나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네가 핍박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들었을 때 그는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잘 검증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분명히 그러시죠. 넌 나를 핍박했다. 넌 날 미워한다. 넌 날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너무 인색하다. 너는 나를 바라본 적이 없다. 너는 예배한 적이 없다. 너는 더럽다.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적할 때 내가 왜요? 내가 언제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맨날 나한테 뭐라 그래? 언제? 안 그래요. 네. 그리고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은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금식하며 얘기하거든요, 사울이. 금식하면서 얘기하세요. 왜? 이것은 내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알려주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다고 하고 주님 믿는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너무 연약합니다.
아직 주님 확실히 몰라요. 주님 확실하면 걱정 안 해요. 주님 확실히 믿으면 우리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담에색 도상에서 눈을 먼 세 번째 이유 뭐라고요? 주님을 다시 보게 하신 건데 이게 다시 보기 위한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누구이냐 이거에서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못 박는 대제사장들이 주님께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인데 네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 못 박을 때 네가 누구냐는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에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는 전도를 열심히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하나는 예수님을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조롱하잖아요. 한 사람이.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나를 다 구원해보라 그래요. 조롱한다고요. 근데 하나는 그러잖아요. 주여 당신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상의 주님이 그 말 듣고 그러시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 저는 그 말이 막 전율이 느껴져. 저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누군지 아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진짜 주님이셔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그는 여러분 그 십자가상에 구원받아 버려요. 주님이 누구냐 아니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를 잘했다 못했다 이거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거의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책망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책망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주님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죄에 대한 말씀을 책망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숨어있는 죄를 들춰낼 때 우리는 이게 내가 부끄러운 수치와 죄가 드러난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불쾌하고 힘들 때가 많지만 사실은 말씀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죄는 원래 용서받았어. 사실은.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너는 아직도 나를 잘 모르는구나. 이걸 지적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을 아는 만큼 죄인인 걸 인정해요. 빌리바,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했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탁 막히잖아요. 여러 번 막힙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러 번 막혀요. 막힐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긴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보게 하신다는 두 번째 의미는 사명을 받기 위한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나를 막히게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보니 이게 다 옳은 건 아닌데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꼭 사업 망하면 어디가? 신학교. 기도원 가는 건 착한 일이고. 예. 옛날에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사업 망하고 망하고 모르면 예전에는 그거 되면 자기가 어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교 가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저도 사업 망하고 빚 잔뜩 지고 났을 때 하나님 오셨어요. 목사가 되라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돈도 없고 빚이 잔뜩인데 어떻게 신학교 갑니까? 여러분 막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막히고 내 눈이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것의 하나의 이면은 바로 뭐냐면 다시 본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은 다메섹에 뭐하러 갔던 사람입니까? 그의 목적은 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16절이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박하고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눈먼 이유가 뭐라고요? 내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뭔가 맡기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 안 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너 사명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9장 22절에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이 갑자기 눈 뜨자마자 사울이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는 거죠? 다메섹은 지금 사망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땅으로 바뀝니다. 자,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맡겼을 때 여러분이 사명을 발견하시잖아요. 사명이 재조명되잖아요. 사명을 가지지 않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사명을 가지면 다메섹의 의미가 바뀌듯이 정말 바뀌는 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으니까 다메섹은 사망의 땅이었는데 무슨 땅으로 바뀌어요?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맨날 돈 없다고 투덜거리고 우리 가정은 왜 모양이라고 힘들다 그러고 짜증내 이렇게 살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죽이는 땅이었어요. 다메섹은. 그런데 그가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요셉의 예를 우리가 계속 들고 있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자리,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자리가 여러분 그 자리가 고통스러운 자리죠. 형들이 나를 파는 자리죠. 억울한 자리죠. 열받는 자리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자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라고 봤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죠. 여러분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 누명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이 자리가 원망스러운 자리잖아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이야? 맨날 돈 타령하고 사람 타령하고 힘들다 그러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뭐가 없기 때문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그 땅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아 여기 내가 살려내야 하는 땅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직장에 보내신 거고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날 이곳에 이런 환경에 이러한 집에 이러한 교회에 이러한 직장에 나를 보내신 거라고. 거기가 짜증나는 일이고 힘든 일이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고. 왜 이 모양이냐 우리 집은 이런 생각이 안 든다고. 왜? 무슨 사람의 입장으로 바라봐요? 사명자 입장으로 바라봐요. 사명자 입장으로. 근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그 자리가 짜증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들의 가정 앞에서 막 괴로워하고 통탄하는 사람들의 이유 아무리 말해도 그 귀가 멀었기 때문에 안 들리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정신이 있을 때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눈이 막히면 제정신이 나가갖고 잘 안 들려. 그때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목사가. 지금 듣고 잘 새겨놓으시라고 마음에.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이르렀을 때 이것은 나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자리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옥의 자리도 사명 감당하는 자리가 되니까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한 일입니다. 그 꿈이 지경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누구의 꿈을 해석하죠?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지경이 확대돼요. 사명자는 사명이 확대되기 시작해요. 술 맡은 관원장에서 왕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전쟁 포로로 다른 나라 일본 끌려갔다. 용빈 나이 17세에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기분이 나쁜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기분이 나쁜데 갔더니 뭐를 하냐면 거세를 시켜버리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뭔지 아시죠? 환관 출신입니다. 환관이 뭐예요? 내시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야 이거. 죄송합니다. 예히 이거. 그러니까 다니엘 세상 마시라고 다 여러분 남자 구실을 못해요. 정상적인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원망스러워 안 원망스러워? 예수님 오시에 꼭 결혼하고 싶은 너 원망스러워요 안 원망스러워요? 남자 구시 못하게 생겼는데. 네? 여러분 이건 뭐 원망스러울 정도가 아니죠. 왜 하나님 날 보호하지 않은 거죠?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멸망하게 해가지고 내 어린 시절에 끌려와가지고 거세를 당하고 환관이 됩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곳이 사역지였어요. 사명자의 심령을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처음에 제사를 드렸던 이 우상에게 드렸던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 위해서 끌려가자마자 환관장이니까 얘네들이 환관장이 음식을 주는데 환관장에게 이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환관장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채소만 먹고도 고기 먹고 사는 애들보다 어때요 얼굴에? 예, 여러분 반찬 줄일 수 있어요 집안에. 예, 열심히 기도하면서 채소만 먹어도 어때요? 고기 타령하지 말고 반찬 타령하지 말고. 예?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 자들이 이제는 풀무불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 그건 누구 앞이죠? 느부갓네살이에요. 환관장에게 하나님을 드러냈던 자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왕 앞에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사역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혔을 때 여러분 회복하는 길은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누가 죽인다 그래요?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죠. 호렙산까지 갑니다.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정신 차리게 한 게 뭐예요? 바람과 바다, 폭풍, 다위를 가르는 불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어마어마하게 막 산을 날려버리신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호렙산 갔더니 하나님이 내 앞에서 산을 날려버려. 그냥 빵 우랑 빵 산이 날아가봐요. 이건 무슨 핵미사일 터진 것 같은 거지. 예? 쫄죠. 조용해졌어. 너무 큰 하나님 보니까. 갑자기 얼어버렸죠. 그랬더니 세미한 음성이 들려. 쫙.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래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라예요. 시끄럽고 이래라. 너 누구누구에게 가서 왕에게 기름 붓고 누구누구에게 가서 왕에게 기름 누구누구에게 뭐하고 그 다음에 단 가서 너는 누구에게 네 후계자를 삼아 기름을 붓고 하나님 일할 거 알려줘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고 왜 공고하고 왜 우리가 무너지는 줄 아세요? 왜 자꾸 내 인생 타령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헛소리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명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확 바뀐 게 그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예전에 우리 집 비닐하우스 살았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저녁마다 술을 드시고 오셔서 집안을 때려 부셨어요.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녁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맨날 아버지가 붙들고 우리 저기라니까 산에다 갖다가 숨겨놔. 그럼 산에 들으면 조용한 동네라 그냥 때려 부시는 게 들려. 비닐하우스 안에서 때려 부시는데 안 들리겠냐고. 시멘트 집도 아니고. 우당쾅쾅쾅쾅 쏘고 한마디 욕차례가 들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애들 어딨냐 그러고 막 그냥 소리가 들려요. 그러고 나면 이제 조용해져. 주무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디 숨었는지 모르는데 어머니가 올라와. 그래서 상무야 찾아. 숨어있는 그 숲속에. 그럼 동생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있거든 거기. 어느 그 풀숲 나무숲에. 그럼 부른다고. 상무야 상가뱅. 그러면 내려와. 그러면 아빠 자. 그러면 잔대. 가서 자래. 그럼 방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가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이거 치고 자는 거예요. 이게 거의 매일 이랬어요, 집이.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저녁이 되면 불안해. 그래서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집안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런데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거듭났는데 여러분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다시 보시게 한다는 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더니 집안이 달라 보여요. 예전에는 술 안 먹고 부자 되는 게 내 기도 제목이었는데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됩니다. 사명을 받으면 그렇게 힘든 가정도 여러분 이제는 감당해야 되는 사역제가 돼요. 그래서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집을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집을 나갈 계획을 했었어요. 이제 나가야겠다. 가출을 하려고 그랬다. 치밀하게. 저는 머리가 좋아서 치밀하게 계획을 해요. 잘 계획을 세웠어요. 집을 나가려고. 근데 성령 받고 나서 가출이 포기됐어요. 가출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이 가출 못하게 하는. 근데 성령을 안 받은 내 동생은 가출했지. 그게 차이야. 여러분, 다시 보는 능력 안에 우리가 그 땅은 무엇으로 바뀌자면 사명지로 바뀌는 것이에요. 사울이 사명을 받으니까 다메섹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명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의미가 바뀝니다. 사명 받으면 교회의 의미가 바뀌어요. 예배가 바뀝니다. 사명 받으면 여러분 있는 그 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이 시간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사명자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예수의 빛과 그 기둥이 이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사명자가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맨날 자기 눈에 보이는 1차적인 해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차적인 해석은 돈이 없다, 짜증난다, 힘들다. 여러분 사명지로 바뀌면 그게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떼약볕에 가서 훈련받은 이공국이를 이렇게 더운데 밖에서 야간에 밖에서 훈련받았다고요. 땀 흘리면서. 근데 힘들다지 그냥. 왜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거든 지금 자기는. 이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을 그렇게 시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시키면 어떻게 해요? 떼학교에서 데리고 나가서. 예? 제가 얘네 건국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군대 가면 이제 한참 못 볼 테니 휴가 하나 나와 보니 얘를 데리고 여기 남양에 파스리를 갔어요. 처음으로 한번 해보라고. 우리 이해찬이가 이런 미친 짓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떼약볕, 나이 30도가 넘는 떼약볕에. 응? 중간에 사라졌어. 중간에. 밑에 가서 혼자 음료수 먹고 있더라고. 미친 짓이죠. 여러분, 사명을 받으면 힘든 그곳이 사역지로 바뀌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사역지가 되고 지금 있는 상황이 사역이 됩니다. 그러면 원망스럽고 한탄스럽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주의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 하나의 순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 먼 이유는, 우리가 막히는 이유는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괴로운 그 자리, 너무 힘든 그 자리, 너무나 지금은 정말 지옥 같은 그 상황, 정말 벗어나고 싶고 막 때려치고 싶은 그 일, 그것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사명자적 입장으로 반응하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그래서 다메섹이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바뀐 사역지에서 그는 열심을 다하여 생명들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받으면 지금 직장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예배를 대하고 교회에 나오는 태도가 바뀌고, 가정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짜증나고 힘들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에요, 나쁜 믿음이에요? 자기를 좋은 믿음으로 여기면 안 돼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도서 눈먼 것의 의미를 오늘 여러분 4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못 보는 자다. 누구로 가득하다? 나로 가득하다. 1차적으로 누구의 시선에만 보고 있다? 내 시선에만 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히게 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누구의 시선으로 다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내가 가득하면 여러분 믿는 예수님이 핍박하는 예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한 말씀을 다시 보게 하는 이유 2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다시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건 그거예요. 설교에서 여러분 전도하는 법 배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누군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만 알면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되겠나 싶은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 알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이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게 되는 눈 첫 번째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눈이 열린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사명을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명을 받으면 내가 지금 있는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의미가 돼요. 예전에 여러분 막 얻어맞으면서 교회 다녔던 분들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막 혼자 교회 다니는데 막 남편은 술주정뱅이 맨날 그냥 때려가지고 교회 갔다 오면 때리고 어디 하나 부러지고 멍들어가지고 교회 오고,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요즘은 잘못 때리면 경찰에 신고가 되니까 부부 사이에도. 근데 예전에는 여자들이 맞으면 뭐 신고 이런 게 없던 시절이야. 맞으면 그냥 맞는 거야. 요즘은 이혼이라도 쉽게 하는데 예전에는 또 그걸 뭐 이혼도 안 해요. 또 이상하게 맞으면 맞는 대로 버티며 살아. 근데 여러분 예전에 믿었던 분들이 다 눈 이렇게 돼갖고 와갖고 또 선글라스가 없던 시절이랑 안대하고 와. 얘가 어릴 때 안대하고 오는 여자들이 꽤 있었다니까. 뭐 어디 눈병 걸리셨어요? 묻지도 않아. 목사님들이. 왜? 알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10% 멍 있는 거 안다고. 교회 난다고 얻어맞은 거야. 새벽 예배 났다고 맞았어. 근데도 꺾이지 않았어요. 거기 타협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남편이 교회 나옵니다. 근데 타협하면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죽을 때까지 나오나. 여러분 그냥 죽는 사람도 여러 봤습니다. 복음은 타협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죽도록 사랑하라고. 근데 타협하지 말라고. 복음은 양보하는 게 없어요. 복음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런 지옥 같은 가정 이렇게 여기서 견뎠겠어요? 때리는 남편이 뭐가 좋다고 또 그 신발 붙들고 울고 기도하고 우리 남편 불쌍히 여달. 참 사명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냥 가정이면 그런 남편하고 안 살죠. 근데 사명지니까 사는 거예요. 사명지니까 신발 붙들고 우는 거예요. 사명지니까 새벽 예배 때 나올 때 남편은 못 오고 신발만 왔습니다. 이러고 갖고 오는 거야. 이런 거 얘기했다고 신발 또 한 평만 들고 다녔지. 그런 짓은 하지 마. 예. 그 엄마가 대신 다른 거 들고 와라 그랬다며 신발 무겁다고. 그런 거 하라고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흉내낸다고 될 것 같으면 다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 출근 걸어서 하면 다 정정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예. 뜨거운 심령을 붙들으라는 거야. 심령은 없는데 그 신발 갖고 온다고 되냐고. 뜨거운 심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흉내 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 재창조가 일어나야지. 예. 내 뜨거운 심령이 있어 보세요. 뭐를 안 갖고 오겠어. 예? 사명지가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명지가 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두 번씩은 해보잖아. 된다니까. 한두 번씩은 해봐. 다 흉내 내봐. 근데 안 돼. 그러니까 말아버려. 그런 거는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명이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사명 잃은 가정은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예수 안 믿는 집이 있는 집은 사명감이 없으면 그 집안 힘들어. 너무 막.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새롭게 보여. 술주정뱅이 남편, 주먹질하는 남편도 새롭게 보여. 사명이 있으면. 예. 그래서 눈물 나. 불쌍하고. 그래서 남편 신발 붙들고 울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신발만 봐도 꼴보기 싫어. 사명이 없으면 그냥 그림자만 봐도 열받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그 자리가 바뀝니다.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눈을 뜨셔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그곳이 사명지가 되고, 사명지가 되면 생명이 옵니다. 생명이 오면 나를 괴롭혔던 그것이 변화되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지역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